우리 평신도 주일은요, 우리 개신교 안에는 아마 감리교가 최초로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감리교 운동을 주창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 리더, 평신도 사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러나 물론 안수례나 또 축도나 성만찬을 일으키는 성례전은 당연히 목회자가 하고, 그 외의 것들은 평신도가 차별 없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평신도를 교회의 어떤 수평적 관계, 목회자 평신도를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본다 해서 평신도지, 무슨 직분이 없다, 특별하지 않다 해서 평범하다, 이래서 평신도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의 하위 개념, 수족 개념이 아니라 동력자 개념, 평등 개념으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목회자는 오랫동안 신학의 연수와 훈련을 거쳐서 영적으로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예전을 집례를 하는 그것을 위임받은 것은 바꿀 수 없지만, 그래서 평신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성화된 평신도가 세상을 바꾼다. 대부분 이제 이 평신도라는 용어를 자꾸 목회자와 상대적 개념, 대상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죠.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입니다. 그냥 목회자는 교회를 운영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그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역할을 부분적 담당을 하는 겁니다. 담당을 하지만, 물론 그러나 어느 모임이든 누군가가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담임자로 이렇게 두긴 하지만, 그가 교회를 상징하거나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점에서 평신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기독교가 일부 유대교의 전승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했던, 그러니까 국가라는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족장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곧 모든 치리,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하던 시절에 그 전승이 마치 제사장 안에 있었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전승이 마치 오늘날 프로테스탄트에게까지도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좀 다릅니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작은 교회고 많이 모이면 큰 교회인데, 그러나 그건 하나입니다.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인데 그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중심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보냄을 받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슨 직장의 조직처럼 사장 있고 전무 있고 이사 있고 부장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교회의 조직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평신도나 목회자나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이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자칫 잘못된
소위 제사장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교회관이 평신도를 마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수적 개념, 수종자의 개념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평신도들이 대개가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라는 것도 잘 안 하지만 하라는 것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평신도 자신의 신학적 부재입니다. 나라는 정체성, 평신도라는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교회의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평신도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어주고 거기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과 역할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평신도는 신도에서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평신도는 헬라어로 카다시, 하세드라고 발음하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 평신도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 의미에. 히브리어 카다시 하세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바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소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소라는 것은, 성소는 무엇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 성소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여러분이 신도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거룩한 무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또는 정결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한 크리스천을 평신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신분의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평민, 중상민, 양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수평적 관계, 적어도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수평적 관계가 주어진 신도를 평신도라고 해요. 왜 그런 단어가 붙여졌을까요? 과거 제사장과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직적 개념에서 이제는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덜 거룩하고 더 거룩해서 그 상위 개념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예요. 신분의 높낮이로 이해를 하셨다면 그 오해를 오늘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12제자를 불러 모으죠? 12제자가 원래 사도였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제자가 돼서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예요? 평신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하고 따라다닐 때는. 근데 예수님이 실존적으로 자기의 영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사제가 된 겁니다. 목회자가 된 거죠. 훗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사도라고 이렇게 임명하신 게 아니에요. 애당초 그냥 제자예요. 사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스스로가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대신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이전의 종교적 형태인 제사장의 신분 같은 사도의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다 무엇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실제적으로 만나지는 않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이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평신도에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로 누가 인정을 합니까? 결국은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인정을 해줘요. 평신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라는 신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회적 신분이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평신도 신학의 핵심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 목회자가 많아요, 성도가 많아요. 요즘 줄여서 옛날에 1200만까지 크리스천이 기독교에 개신교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줄여서 900만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1000만이라도 쳐도 그 중에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곧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1년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저는 그들을 가짜라고 봅니다만은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신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신분을 높낮이를 나누는 평신도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수평적 개념, 평등의 개념, 공평의 개념,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신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감으로써 내가 교회고 내가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체성이 바로 평신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물론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교회 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에 세상에서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다듬고 점검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가기 위한 예배의 자리로서 내 안에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하는 공간으로서의 하나님께 의뢰해서 나를 다시 점검하는 공간으로서 교회로 모이는 거지. 내가 교회 일주일 그냥 계속 사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견고히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고 평등하며 공평한 사랑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일터로 가서 세회로 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평신도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에 대한 신앙적인 평신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나도 그렇게 훌륭한 평신도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신도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도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따를 도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세상이 주는 그 안락과 부요의 풍요의 복을 나는 믿는다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짜 복,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다가 잠시 오늘 다른 주제로 말씀을 한다.
팔복에 기인하는, 팔복을 믿는, 그 복을 받는 그런 정도의 성자로 이루어져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누려야 될 복이고 나누어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복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과 배치되는 반대의 복이거든요. 어떻게 가난한데 복을 받아요? 어떻게 슬픈데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애통해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삶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나가면 평신도죠. 내가 여기다 목사 배지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면 저도 그냥 평신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 평신도는 어떤 그 평신도의 신학을 완성시켜가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르는 대로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태도와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꽉 짜서 방울을 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요. 정의가 나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사랑과 정의를 다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이 평신도의 길이다. 그거를 우리는 제자도다, 그렇게 해요. 제자로서 따르는 도리.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의 제자도라는 책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걸 잠깐 소개하면, 원래 이 제자도라는 책은 직역을 하면 원래는 제목이 급진적 제자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되면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뭔가 급진적이라는 얘기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급진적 좌파, 급진적 우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급진이란 말은 급하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중된다. 다른 것을 끼워 넣지 않는다. 사실은 예수쟁이는 급진적 예수쟁이가 맞는 거죠, 사실은. 평신도는 급진적 크리스천이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을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자고 우면 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 평신도는 어디서 평신도로서 증명되냐면 교회 와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고 내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언젠가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어느 크리스천이 뒤에다가 익투스라고 물고기 표시된 크리스천의 그 편말을 뒤에다 이렇게 표지판을 붙이고 자기 승용차에 붙이고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신호 위반할 때도 있고 가속을 할 때가 있으니까 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떼버렸다. 창피해서. 근데 원래 방법은 그게 아니죠. 그걸 붙여놓은 이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일생에 그 배지가 붙여 있다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평신도가 되는 거는 안 된다. 스티브 잡스, 몇 해 전에 작고한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그 애플의 CEO가 아니고 사람이 만약 교회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가 됐다면, 최고 지도자가 됐다면 아마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을 사람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게 남은 인생을 그저 설탕물을 팔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건가?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실제로.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더 많은 영역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저 내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그저 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인생이 아니라 내 한 몸이, 나의 인식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 것인가, 거기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재산이 8조 5천억이래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최고 부자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혹은 내가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상을 흔들었던 한 과학자이자 CEO인 이 한 사람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잠자리 들 때 나는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크리스천에게 놀라운 일이란 게 뭡니까? 무슨 과학적 발명,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엄청난 예술적 창작,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돈이 아까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깨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저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내어놓고 내 재능을 내어서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욕심을 조금만 내면 내가 저기에 있는 물질과 명예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놨다. 양보했다, 포기했다, 배려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녁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쪼개놓고 내 물질을 내어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를 던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다 제 것은 다 아깝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다고 번개처럼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지혜가 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한테 가장 큰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욕심이 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적절치 못해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놓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신도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라라는 것은 딴 사람들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기 직분이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해야 되는 일, 거기에 내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든지, 내 몸이 얼마나 써야 되는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밖에 세워진 제사장인 평신도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피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어디에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런 얘기를 써요. 성경에는 두 동산이 있다. 한 동산은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라고 만들어놓은 동산에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움으로 쫓겨난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지만 결국은 우리한테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한테는 비극의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린 현장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직도 그런 에덴을 꿈꾸고 있다. 또 하나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포기하는 동산이에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비켜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라. 이 두 가지의 동산 중에 우리가 평신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길입니다. 내게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냥 가겠다. 그거죠. 어려움을 무조건 다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마땅히 내가 맡아야 될 역할이라면 그 일을 하겠다. 그게 평신도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희생입니까? 담임 목사님 잘 대접하는 게 희생입니까? 교회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게 희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선교지, 오지 외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돕는 일,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는 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친인척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그저 종교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해보더라도 여러분의 것을 좀 더 나눌 수 있다면 사랑을 먼저 나타내는 일, 그 일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가장 필요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영광이 필요한 것은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영적인 것이 가장 고갈돼 보이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고갈하고 마른 때는 언제입니까? 자신의 신앙이 마른 때예요. 자신의 영이 메마를 때예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평신도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셈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언제나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만이, 성화되어야만이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예배 없이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뭐 격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생각나면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평신도는 예배를 패하고서는 신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 예배가 좋은 도구긴 하지만 전국에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에게 신앙의 격려와 도전을 주는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평신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서로를 격려하고 다질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신도인 것은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평신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여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마음의 위로받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모든 것으로 해방된 것처럼,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와 공의를 이루는 삶에, 배려와 겸손과 상생을 이루는 삶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 이런저런 불편이 있고 또 헌신하다가 보면, 희생을 하다 보면은 듣지 않아도 듣게 되는 얘기를 들을 그런 용기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준비된 사람이 평신도. 그 사람들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영성을 가다듬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갱신하는 그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당시 무력해진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신도들은 바로 영국을 변화시켰던 메소디스트들의 운동처럼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적 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혁신적 교회 갱신과 웨슬리라는 책을 쓴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혁신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아울러 새롭게 하는 혁신적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 밖에 복무해야 된다. 존 웨슬리는 혁신적인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는 교회를 회피하는 교인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 평신도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수평적 관계, 그러나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성화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고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평신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혁신할 수 있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을 무장할 수 있을 때 교회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도 바뀌지 않고 사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부단한 훈련과 실천이 있을 때 결국 교회는 부흥하고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모습이 증명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간,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평신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